예, 마태복음 5장 다 찾으시고 우리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그렇게 즐겁고 기뻐할 만한 그런 얘기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기뻐하라고 하네요. 즐거워하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상이 이만큼 많으니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복이 당장 눈앞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무슨 황금덩어리 같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겠습니까? 그 복일 리가 만무하지요. 그 복이라면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안 되지요. 오히려 정반대지요. 그래서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은 아니다. 그 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5장부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되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중보의 삼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4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인문 얘기죠. 마태복음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은 이런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삼직을 수행하실 분이어야 맞습니다. 삼직을 수행하시려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선지직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직을 수행하심으로써 이분이 진짜 그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데 우선 이 선지직 이야기는 16장 12절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 선지직 수행하신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예수는 참 선지자이시다. 물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선지자인가, 그 급의 선지자인가, 그 급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던 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로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보다는 뛰어난 선지자, 그 정도의 선지자로 이해를 하지 그리스도이신 선지자로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는 무수히 많고 그것은 뭐 예수님의 행적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 참 선지자이신 증거를 5장부터 9장까지 하는데 그 중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당신이 그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산에 딱 앉으시니까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부터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교훈을 해줍니다. 설명을 풀어서 그 푼다는 말이 숫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러는데 산 위에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교훈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시는가? 그 내용은 오늘 3절로 12절 이 내용이 너무 사실은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제가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12절까지 가능하면 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약에서 언약하신 복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는데 일단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자체도 사실은 성경을 이룬 겁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자가 산에 올라가서 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듣는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메시지를 남들에게 증거할 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다수가 모인 곳에 가서 외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시는데 그거는 8장 이후부터예요. 8장 이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외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사실은 산 위에 오르기 전에 지난주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4장 마지막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정말 가버나움 그 갈릴리 일대가 정말 그 절망의 도성이었는데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그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각색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뭐 신유의 은사로 병 고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부분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죠. 일부분의 병이 고쳐지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약한 것이든지 어떤 병자든지 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몰려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끝에 심지어는 뭐 그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막 몰려왔대요. 몰려왔으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어버려 두시고 산 위에 오르셔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버려 두시고 산 위에 오르셔요. 오르시니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따라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제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걸 보시면서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 뭐 우리들한테 지금 뭐 강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그 직전에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 고기 잡는 어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안드레, 일단 그 네 사람 선택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있었겠죠. 그들과 또 몇몇 사람이 더 있었을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산 위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그것을 베풀어서 가르치는 일,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증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제일 첫 번째 한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왕이면 다 부유하고 기왕이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지.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있나니. 이거는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8번 나옵니다. 8번. 사실은 9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9번째는 8번째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로 보고 그래서 이걸 소위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다 해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이 복들은 사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오복의 내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복의 내용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래 살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강령 이거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유호덕 이거는 덕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고종명은 아주 깨끗이 죽는 거. 죽는 것도 그래서 정말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정말 저는 최근에 잘 죽는 모습을 몇 분 봤어요. 봤는데 진짜 복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렇게 죽으면은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저렇게 죽으면은 우리 권사님이 덜 기도가 그냥 잠자듯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예, 그게 다 소원이에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막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정말 기도 중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죽음을 자꾸 기도를 하신대요. 잘 죽기를 바란다고. 정말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잘 죽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복을 얘기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렵게 죽는 분들도 많아요. 순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게 죽었겠어요. 그렇게 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죽느냐보다는 무엇을 위해 죽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 복의 개념을 그래서 좀 바꾸라고 제가 말을 좀 길게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뭐 주어지는 어떤 것,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두 분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복덩어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이 비로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아까 열거했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5가지 이런 오복 차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제대로 못 누렸고요. 누리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만큼 재산 가졌다고 해도 또 길게 살았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성과 찬양처럼 세상 거 가지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면은 복이 아니죠. 무슨 복이에요? 아니 부자들 보고 아우 당신은 부자니까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만족해서 아 그래요 나는 남들보다 훨씬 복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도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뭐 스포츠 감독이 상당히 많이 승리를 거두고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누가 봐도 다 성공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 우리 어머니도 늘 입에 그게 달려 있었어요. 나는 치질해도 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나는 치질해도 복이 없다고. 신랑 잘못 만나. 또 가정에 가난한 집에 살아서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었다고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또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또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만큼 왔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복 받은 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헛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헛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다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저 위에 것만, 그러니까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헛되는데 해 위에 있는 거는요, 그건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건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신세 한탄한 게 아니고 진정한 것을 발견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진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진짜 복이고 그 영원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진짜 복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찾은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가지고 끝날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진짜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 복이 저절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드디어 그 복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참여한 자가 됐는데 그 참여한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 있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이 있는 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복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들로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래요. 황금률. 가장 귀한 법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법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그냥 어찌 보면 성격에 지금 5, 6, 7장까지 지금 계속 갈 거거든요. 이 내용이 계속 갈 건데 지금 성격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세한 추석이 안 붙어요. 그냥 선언적으로만 얘기를 하셔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외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나는 라가라 했는데, 라가라는 말이 남을 향해서 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남 욕하면은 지옥 간대요. 그런 말 좀 들어가 보면은 어이구, 이게 그냥 우리 보고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나중에는 겁이 나서 이 말씀을 못 전하겠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 마태복음 이 5, 6, 7장을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다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겠냐고.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천국 가고,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상급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으면은 이거는 못 지킬 말씀이고 못 전할 말씀입니다. 아니, 뺨을 때려주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야 되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하냐고요? 무슨 수로? 못하지요. 못한다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고 살으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아까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가온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 보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고 그가 그 안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며 이 복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관 성경은 복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 이야기 많아요. 복 이야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복 이야기예요. 전부 다 복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물질 같은 걸로 받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선물, 당신이 준비해 놓은 그 선물,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 놓고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시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고 그 참여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나라에 정말 복의 대상을 거기다가 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복된 대상들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찌 보면 복 있는 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 세우신 대로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 지어놓은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흠이 많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을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거룩함으로 바꿔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전 내용이에요. 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시켜서 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열거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참여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천국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자,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주체로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일단은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가져왔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이사야 자신에게 얘기한 말이지만은 이사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그게 선지자지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심령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께로 많이 다가와요.
육적으로 부유하고 또는 마음적으로도 부유한 자들, 이런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안 다가오지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진 내용을 제가 또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언약되어진 말씀이고 이거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 자, 일단은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느냐. 자, 이걸 이제 책망하느라고 한 말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물론 여기는 육적인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일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 교회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굉장히 큰 교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이걸로 만족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과 이 세상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것 기준으로 해서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거기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농사 잘 지어놓고는 내 영혼아, 나 이제 부자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자. 부족함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뻥 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은 너의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심령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돼야지,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은 오히려 합당치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읽고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애통하는 일, 뭘 애통하는가? 세상에서는 애통한다 그러면은 뭔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데요. 시편, 이것도 이제 예언된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래요. 그럼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한다는 말은 뭔가 내게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죠. 특히 이거는 어떤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면요,
통회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아주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거기서 통분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를 뭐 많이 갖다가 바치고 뭐 막 즐겁게 해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방신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방신들은 원래 내물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많이 갖다 바치는 거 좋아하고요, 많이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 찾겠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안 가지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걸 깨우쳐 주십니다. 통회하라고요. 통회하라고. 애통하라고. 아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애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이렇게 살아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온 이유도 뭡니까? 원래 율법이 말을 하기는 너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하셨지만, 사실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 자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이 한 일은요, 우리를 정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한 거예요. 죄인인 줄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한테 가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이 발견돼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임이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나사로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적마다 이 집에 들려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곧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사흘을 더 머물다가 올라오십니다. 일부러 그러셨어요. 사흘이 지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오는 시간이 또 걸렸으니까, 하루 더 걸렸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막 불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발을 붙잡고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가 연락했는데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드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또 한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좀 진작 와가지고 좀 살려놓지. 왜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친구라고 하면서 나사로는 죽게 만들었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 또는 앞에서도 또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애통하셨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요? 이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생명의 주이신 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애통이 여기시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비통함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고 믿음 없음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되고 죄가 많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지 애통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요. 오늘 진도가 영 못 나가네. 예, 온유한 자까지만 하나 더 해봅시다. 예,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는데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생각이 나죠. 부동산 생각난다. 그렇게 보통 생각할 텐데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많이 받습니까? 부자 됩니까? 한마디로 땅 부자 됩니까? 예.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했네요. 이게 시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언이 돼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뭐냐?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온유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랬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악인이 다 사라진대요. 언제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나요? 네.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온유한 자는 뭔가요? 예, 일단은 민수기에 보니까 온유함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 민수기 이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함이 높았대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때로는 모세도 성질 내고요. 모세도 아주 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막 화를 낼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온유하다고 그럴까요? 자, 일단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더네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히 모든 것을 다 받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다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를 다 받게 되어진다. 그 나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어진다. 그 나라의 그 땅에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전부 다 우리 나라가 아닙니까? 내 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의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전부가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하나님의 나라 땅이고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지금 랍비고 또 선지자고 지도자고 이런 모습이에요. 선생이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치지만은 그런 가르침으로 받으려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 진짜 진짜 지도자, 진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전체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의 5장의 이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진짜 부족함이 많은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또 위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교훈만이 진정한 교훈임을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